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러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쉬신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3장 1절 시작을 그런데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배경으로 옮겨가는 것을 암시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그 교활한 뱀이 어느 날 여자에게 다가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다가 그 유혹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느냐고 추궁하시고 그 결과 그들은 서로의 탓을 돌리는 그런 핑계를 돌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이 아담 그리고 그의 배필 하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었고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얼마나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 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은 죽게 되었고 온 만물 역시 하나님의 창조 후에 혼돈으로 가득 찼던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있었던 그 세상이 다시 그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죄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류 시조가 범한 그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게 한번 쪼개봐서 과연 내 삶에도 이렇게 저지르는 의심의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의심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 속에는 온갖 올가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뱀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고 교활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사탄이 결국에는 자기의 속셈이 있는데 그것을 꽁꽁 감추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가게끔 무언가를 하나를 툭 하고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탄이 늘 우리들에게 의심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불협화음을 만들거나 분란을 만들거나 이러할 때는 그거에 따른 죄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결코 일절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신경질 나는 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지 그 이후에 그 죄가 따르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바로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모습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가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정말 너한테는 먹지 말라 그러디? 뱀이 던진 이 질문 속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어떠한 조그만한 하지만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강한 도전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이면에는 너는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너만을 생각하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한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인류 시조를 쓰러뜨리는 그 영은 오늘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곳곳에 숨어져 있는 수많은 의심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실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귀찮은 일로 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말없이 묵묵히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곳곳에서 섬기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의심 같은 작은 돌덩이와 같은 우리가 의식을 잘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이 큰 그러한 의심을 만들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일이 귀찮아지는 그 순간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급한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아지는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은 하와가 한 실수가 뭡니까? 정말 이 동산의 나무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하와가 한 실수가 뭡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와는 일단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것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하와는 덧붙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는 그 말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9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보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 그 말까지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먹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들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욕망을 감추고 있는 자신 없는 말, 그 말은 3절에도 나옵니다.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하는 말, 과장된 말, 그 말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이 사탄이 파악한 줄 압니다.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마 하와는 아담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동산을 거느면서 모든 걸 보여주면서 다 먹되 저거는 먹지 말라 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하와,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와는 어떠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하와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원어를 들여다보면 느낌이 좀 달리 다가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직역으로 하게 되면 죽지 않으려면 이라는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죽지 않으려면이라는 표현은 훨씬 강도가 낮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는다면 정말 죽이기까지야 하겠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뱀이 하와에게 던진 이 질문 속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해 들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음모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질문뿐이었는데 그 질문이 의심을 품도록 한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이 하와는 깨달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하와가 단호하게 선을 걷다라고 하면 그녀는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와는 그만 뱀의 그 유혹 올가미로 숨겨져 있는 그 질문에 덫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마귀는 그저 유혹의 질문과 말을 툭 하고 던졌을 뿐인데 거기에 꼼짝도 못하게 꽁꽁 묶여서 악으로 끌려갔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나를 유혹할 때, 무언가 나를 흔들 때, 무언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끼리 과연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각자가 느끼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을 뿌리치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뱀이 하와에게 던진 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반대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툭하고 던진 뱀의 미끼를 하와가 덥석 뭅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야 뱀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뱀은 사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사람도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눈이 밝아져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는 것이 5절에 눈이 밝혀져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5절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라고 말하는 이 뜻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의로 너희로부터 꽁꽁 숨겨놓으신 것,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으셔서 혹은 질투하셔서 그것을 숨기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라는 7절에 나오는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 알아서는 안 되는 것,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7절에 눈이 밝아져서라는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과를 멀고 나서 눈이 밝아졌더니 욕망의 감각의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의 상황인 이 7절에서의 눈이 밝혀서는 바로 욕망의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각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 죄의 즐거움, 쾌락,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욕망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 욕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제 정말로 죽게 되는 것인데, 바로 사탄인 마귀가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의 그 질문에 이런 후유증을 숨긴 상태로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성격대로 성질대로 화를 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속이 좀 시원해졌던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화를 내면 화를 낼수록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서 그 후유증을, 후폭풍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서 화내는 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6대로 하려면 정말 편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 6대로 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 그 일에 일어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어떠한 자제나 억제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인류 시조가 타락시켰던 이 방법이 바로 그 일을 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정욕에 끌리는 대로, 물질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와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으로 뱀을 물리쳤다라고 하면,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끌려가 3일을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또 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만약에 하와도 이것처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2장 17절의 그 말씀, 아담에게 한 말씀,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순종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단호하게 뱀의 유혹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생각이 많았어요.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유혹과 질문의 상황 속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점점 커졌던 겁니다. 그 말이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마음에 담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계속 생각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하와가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복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지만 진리에서는 약간 벗어난 듯한, 약간 기복신앙에 치우친 그런 모습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하와한테는 복음처럼 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할 것 같은 그런 열매로 보였습니다. 나무 주변을 돌다가 결국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이 일로 에덴 동산에 가득 찼던 6일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아름답게 창조한 그 모든 선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와가 뱀으로부터 쓰러진 이 인류 시조가의 원죄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우선 죄를 이기려면 그 유혹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무언가 좀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오래 하면서 결국에는 넘어갔듯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죄의 유혹에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렀다가는, 그리고 머무르면서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결국 죄를 이길 마음이 없는, 시간을 단지 버는 그런 거짓 기도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뱀은 말 한마디만 툭 던졌는데 모든 걸 하와가 다 했습니다. 완력을 쓴 적이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무엇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의심에 작은 돌 하나를 던졌더니 원망의 마음이 품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됐다는 것.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이런 의심과 원망의 마음을 품는 그 자리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위치를 알고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세상의 혼란에서 그 믿음을 바로 지키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다음과 같은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고 장차 올 세대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죄의 욕망이 들어온 결과 10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욕망의 부끄러움이 빠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뱀 말대로 눈은 열리기는 했는데 그 결과 그들이 본 것이 바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상대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보장되는 안전한 상태였을 때는 서로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7절의 표현대로 욕망의 눈이 밝아진 이후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보장되는 그 안전한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죄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로 변질됐습니다. 부끄러움이 뭡니까? 죄의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이 부끄러움입니다. 어린아이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라면서 욕망과 죄를 알게 될수록 그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벌거벗은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 이미 그들에게 죄와 욕망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두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바로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고 그 죄의 결과 사람은 죽고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육체가 죽었으니 그것은 첫 번째 죽음이고 다시 영원한 멸망은 당하는 자들이 됐으니 그거는 두 번째 죽음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를 12절, 13절에 보면 지배하는 자와 피지배자로 나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한 그 질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으래서 먹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죄의 욕망이 들어오고 나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위하는 그런 본래의 사랑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는 그런 고발자들이 되고 만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살기 위해 하와를 고발하고 하와 역시 자기가 살기 위해 뱀을 고발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이제 세상은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 강탈하는 자와 강탈당하는 자, 결국에 이러한 모습이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죄에 가득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며 죽이고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서로 강탈하며 또한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자 짓밟는 이러한 모습이 점잖게 표현되던 거칠게 표현되던 지배와 피지배자로 나누게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낯을 늘 피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바로 전장만 해도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같이 거닐며 산책하며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와도 남편과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위해 지어놓으신 그 에덴 동산을 거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하나님의 발걸음의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 나무 사이에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숨느냐 물으시니까 아담은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담의 마음에 죄와 욕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운 겁니다. 죄의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됐으니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이와 같이 죄와 죄의 욕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한 죽음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한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성공하며 재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이 이제는 다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류 시조의 원죄로 인해 그의 결과에 따른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새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심의 결과인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순종했다라고 하면 결코 그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말씀에 우리가 바로 깨어있고 나의 육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한 것을 향해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첼트넴의 각각의 지체로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합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라고 한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결과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었다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앞서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철저히 십자가 뒤에 숨겨져야 하고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귀한 구원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바로 이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의 순간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 의심의 결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든 고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 의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담대히 못 박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구원의 감격과 그 능력을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까 드린 찬양 그 사랑 우리 한번